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공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채우소서 성령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니 더 나아가 이 공간 전체에 우리가 살고 숨쉬는 있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가나 저곳을 가나 주의 영을 늘 경험하며 성령을 통하여 인도함 받는 동행하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의 영으로 가득 찬 천국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님으로 채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저는 제 개인으로부터 받지 않아요. 거짓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제 능력으로, 제 의지로, 제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이미 한계를 도달했어요. 할 수 없어요. 경험해봤습니다. 내 능력,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무지내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환경, 어떠한 문제점이 서로 간에 발생될 때 마음이 상함으로 그 사랑의 바닥을 드러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내 능력으로는 사랑하려 하지 말자. 내 의지로 하려 하지 말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채워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멘. 그럴 때 소진되지 않아요. 설령 내가 사랑을 전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제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걸 먹였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언제 내가 도움을 받았냐는 식으로 돌아서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능력, 내 생각, 내가 있는 것으로 했다면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가득 내 안에 채우고 내 삶에 채워서 동행하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요, 설령 그 헌신했던 대상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거 아닌데,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행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머무르는 공간, 내 자신, 나의 영혼력, 이것을 성령님으로 채울 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어떻게 살아낼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해답인데, 내가 머무르는 공간, 나의 삶을 어떻게 성령님으로 채워서 이 삶을 도전해 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내가 머무는 곳을 성령님으로 채울 수 있는 영적 원리와 방법과 그리할 때 나타난 다양한 현상과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주리라가 아니라 너희는 받으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다니는 곳곳 공간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공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이 떠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여 소멸되지 않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 조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조건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 나의 혼의 의지, 감정, 이성, 의지를 다 꺾고 내려놓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혼의 감정, 의지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성령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은즉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의 혼의 의지와 감정과 이성으로 그 생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걸 주입하려고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강력한 임재 가운데 불을 쏟아부음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실진데 우리 이성으로 이게 뭐지 이상하다 딱 거부하고 환영하지 않고 버려버리고 내 이성으로 생각을 차단해버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나의 생각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 혼의 영역에서 복음이 진리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허용할 때 하나님은 이미 사모하고 계세요.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내 생각, 의지, 결단이 복음을 허용할 때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조건은요, 우리 의지와 생각과 결단이 하나님께 순복돼요. 어떤 말씀에 순복되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나를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신 3일 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내 생각을 꺾고 받아들일 때 문이 열려서 심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조건이고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제가 이 며칠 사이에 하나님의 영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데 그럼 여기만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곳에도 주의 영이 있고 저곳에 가도 주의 영이 있고 성령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시편의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 가운데, 온 세계, 온 우주, 천국에서 시작하여서 이 온 세상, 온 우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편재하게 운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객체로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들, 우리 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별을 탐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 전체, 태초에 온 우주가 생긴 전체를 하나님의 영의 이 능력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의 영이 천국에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요 전체 천국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찰 텐데 왜 천국은 그 하나님의 임재, 능력, 영광이 가득 차 있을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영만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된 자들만이 천국에 사망하고 나서 올라가니까 천국 그 자체는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엑기스가 있는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요 사탄이 종속하고 있어요. 사탄의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단의 영도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운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누가 회방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회방해요. 사람이 회방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로로 해서 사탄이 역사함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에 완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시니까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결국은 내 육체가 흙으로 가서 사망하고 나면 내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영의 성령님의 내주함으로 채워지고 내 영의 내 혼, 의지, 생각, 감정이 하나님께 복종되어서 완전히 연합된 상태로 내 영혼이 천국으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된 영혼들과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아버지의 나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 크리스찬이 이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운다면 이곳에도 성령을 느낄 수 있고 이곳에도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지옥이다. 천국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천국에 가야겠다. 그런데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화가 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수면 위에 온 우주에 여러분 숨쉬는 공간 이곳뿐만 아니라 정말 어느 곳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편지하시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공간을 성령님으로 채우고 천국을 이루어 나가면서 마지막 종국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할 때 너희 삶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천국을 맛보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 영, 모든 공간 채워질 때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임재가 강하여져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득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워진 것과 비유하는지 나는 알았어요. 여러분 술을 여러분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너무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주님 그래요.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양털처럼 휘어졌으므로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어제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요? 여러분 정말 술로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어떻게 내가 술을 먹었는지 그래서 표현이 술이 나를 먹었는지 내가 술을 먹었는지 모를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희한한 짓을 했어요. 밤에 길거리 가다가 방뇨도 하고 길거리 가다 욕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게 되면 내가 그랬어? 깜짝 놀라요. 야 진짜 나 미쳤나 봐. 확실합니다. 정말 술에 취해서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취할 때도요 술에 취한 것 같이 어떤 느낌이 들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요. 술에 취했을 때 완벽하게 취했을 때는요 내 손이 아닌 거예요. 내 입이 내 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폭언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폭력이 나오는데 그 다음날 생각을 해보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지요. 성령의 취함도 성령으로 완벽하게 취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데도 내가 듣는데도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강력한 능력, 힘, 파워에 내가 사로잡힘에 내가 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 나는 것은요 술 취한 것은요 이게 죄송합니다 방탕해요. 더러워요. 완전히 술에 취하고 나서 행하는 일들은요 사탄의 육체의 것들이 많아요. 음란, 중독, 다툼, 분쟁, 폭언
그런데 성령에 완전히 취해서 하는 것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성령이 말하면서 막 말할 때 영혼이 살고, 내가 행동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성령에 취해서 행동을 하면 선한 일이라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을 비교를 했는데, 어찌 보면 내 안에 나 아닌 다른 어떠한 강력한 존재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것들이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술 취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사단의 육체의 것들을 술이 강력하게 취했을 때 방탕하게 행동하는 통로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술이 사탄이 아니에요. 술을 먹음으로, 내가 제어하지 못함으로, 내 의지와 결단이 망가짐으로 사탄이 그 상황 속에서 육체의 것들을 넣어서 탐욕, 정욕, 쾌락 이쪽으로 끌고 가면서 죄의 통로를 술 취할 때 부지불식간에 사탄이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하고 사탄의 문을 열 수 있는 조건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하셔서 운행하고 되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로 해요.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안인 거예요. 여러분 영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다니는 전철, 지하철, 버스, 누군가 만나는 그 공간 자체가 성령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을 어디에다 채워야 되는 겁니까? 충만을 우리 영혼육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4절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객체로서 우리 영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온 우주, 천국에서부터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 온 우주, 지금 숨쉬는 이 공간도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성령님이 채워지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술절 마가 다락방이 최초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고,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성령님으로 채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온 우주에 편재하신 성령님을 내 영 안에 채우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가장 첫 번째는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감화로 성경을 기록하셨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먼 날이 못 돼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여 힘써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육의 성령님을 채우는 조건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읽고 기도만 중언부언 바리새인처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전제가 될 때,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 말씀을 보면요, 막 그들이 모여서 함께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생전 3년 동안 공생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우리 예전에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되뇌고 힘써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기본 조건인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편재하시고 계시지만 이 편재한 영으로는 이들을 채울 수 없겠구나. 하늘문을 찢어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쏟아 부어주라. 그래서 하늘이 팍 찢어지면서 이 공간, 이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보다 더 강력한 100만 볼트의 성령의 불을 친히 천국에서부터, 하늘 아버지 보좌에서부터 확 하늘문을 열어서 찢어서 확 부어버린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애써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에 성령 충만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어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채우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교만이에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의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보세요. 돌아서면 그냥 자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충만에 채워주세요. 입으로만 충만. 하나님은 조건이 안 돼서 내가 너에게 채워줄 수가 없다. 나로 인하여 너를 채울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 온 우주가 편재하고 있는데 그걸 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온 우주, 지금 이 공간, 이 숨쉬는 공간, 이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 것으로 끌어오려면 내가 말씀 기도로 거룩한 통로로 청소기처럼 흡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흡입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흡입할 수 있는 조건은 그들이 힘써 말씀대로 살려하고 기도하면서 거룩의 통로가 쫙 내가 열릴 때 온 우주, 이 몬테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을 확 흡입되어서 충만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조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조건은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졌든지 방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실성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기억도 안 난다고. 그렇죠? 그거를 어느 순간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뭐 게임 중독이든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있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다가오심에, 어느 공간에 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어느 집에 갔는데, 어느 교회에 갔는데 누군가하고 하나님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 우주에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는 거예요.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나를 딱 스칠 때, 와,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왜 그렇게 술을 먹었었지? 이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서 내 죄를 보게 될 때 그 순간 회개가 일어나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될 때 거룩의 통로가 열려요. 말씀과 기도로 막 강력하게 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나를 거룩하게 하시사 성령님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기본 조건 중에 두 번째는 회개했느냐.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거룩하신 영이요,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본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께서 처음 내주하셨을 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모여서 회개를 했겠습니까? 회개한 사람만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죽이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참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는 거,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미 회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강력한 하늘을 찢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회개는 날마다 보여놓고 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조건은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그럼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아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안에 얼마나 성령이 채워져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 놀라운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살짝 놀라는 일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에스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릎까지 채워졌다면 무릎까지 채워진 만큼의 성령의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거고, 허리까지 채워졌다면 허리 안에 채워진 성령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능력이 발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성령님의 영 안에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헤엄치는 거예요. 충만함. 발목까지 채워지면요, 순간 발을 탁 펴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성령님도 어쩔 수 없어요. 무릎까지 채워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허리까지 채워진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임재, 다스림, 그 영 안에서 나가려면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밑에서는 잡아 당기고 위로는 세상을 가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 허리까지 채워졌을 때, 상반신은 세상으로 노출돼 있을 때 그 삶이 더 공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성령에 채워져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좁은 길 가고 싶은데 내 상반신은 세상을 향해 넓은 길 가려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온 사지가 찢겨서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 차라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을 완전 채워서 헤엄치게 해서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비즈니스를 하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통치 다스림 속에서 설교를 하시게 하시고, 찬양을 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식당을 경영하든 무엇을 하든, 학생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전교 1등을 하게 하시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채워졌던 것이, 네가 구했냐? 성령을 구했느냐? 받으라. 그러면서 딱 주시는 거예요.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방 맛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 어떤 집사님은요, 그 야채에다가 막 안수를 해요. 하나님, 주방에서 안수를 해서, 하나님, 이 콩나물 대가리가 다 너무 삶아서 시들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콩나물 대가리에다가 삶아놓은 그거에다 했더니 그게 팍 살아났다는 놀라운 기적을 저는 눈에서 봤어요. 목사님 보세요, 콩나물 시들었죠? 기도하면 이게 살아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콩나물 삶아서 축 늘어져 있지만 그것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이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건 내가 그 믿음으로 콩나물 대가리에다가 딱 놓고 콩나물 머리여 살아날지어다 했더니 확 살아나는 거 내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막 고춧가루 넣고 깨소금 넣어서 팍팍 묻히면서 완전히 살아난 콩나물 우리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눈으로 그걸 경험했어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 머리까지 성령이 채워졌을 때 성령의 다스림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헤엄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헤엄치고 교회도 헤엄치고,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채워졌다면 오늘 또 사모해서, 하나님 또 채워주세요. 구하라. 받을 것이라. 그럼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여기까지 채워주고, 여기까지 느껴요. 이제 여기까지 채워주면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왜냐하면 목만 남으면 어디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 어깨까지 성령님이 채워주고 머리만, 내 지식만 남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머리를 강제적으로 성령의 바다에 확 잠가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아.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타임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 어깨까지 성령이 쫙 충만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친히 그 토기장의 손으로 사도 바울의 머리를 탕 잡으시고 성령의 바다에 강제적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내 생각, 내 자아, 내 뜻이 완전히 성령 안에서, 임재 안에서 사라질 때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아멘 충만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은 환영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구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구해서 천국 들어갈 때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장악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악되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럼 그런 상태면 하나님 너무 행복한데 여기도 좀 더 살고 싶은데,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천국이었네요 라고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니까 이곳을 바라볼 때, 만물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다 피조물로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속삭이는 그 사람, 왼수 같은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을 만드셨지,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러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미운 사람도 이런 것도 사라지면서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전에는 막 불평불만이 입으로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만하네요. 여기도 천국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도 아무리 어려움, 환경, 고난 이런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영이 계셔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영이 내 볼을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싹 스치는데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 여기 너무 좋아요. 나 조금 더 오래 살면 안 될까? 그럴 때 하나님 데리고 갈 때 천국에 엄청난 상급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좋아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니 좋습니다라는 게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보고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암이 걸려서 사기인데 옥인데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는데 여기가 천국이야, 하나님 너무 행복해, 나 언제 데려가도 기뻐요. 그 암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행복하세요? 왜 그렇게 기쁘다 하세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것이 천국을 맛본 자의 고백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전진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여러분 환경, 상황, 어려운 고통이 고통으로 안 느껴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터치해줘요. 괜찮니? 성령 임재가 내 안에 성령님뿐만 아니에요. 외부에 온 우주에 계신 성령의 바람으로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때로는 막 힘들 땐 불처럼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 하나는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4절 5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기다리라. 사모하라.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야 돼요. 어떤 분은 막 성령의 충만함이 막 한순간에 막 받아서 막 갑자기 막 이러고, 그럼 그거 부러워하는 거야. 너무 부럽다. 그렇죠. 옆에서 성령 충만해갖고 막 강력하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드러날 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살짝 삐지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 싫어,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준비하고 그런 사람에게 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딱 교회 처음 왔는데 오늘 성령 충만 주십시오. 무리가 있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기에 무리가 있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강팍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을 확 충만하게 채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불같이 만났다면 결혼도 하지 말고
주의 종으로 헌신하십시오. 아멘. 그런 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의 고난한 삶을 살기는 싫고 성령은 충만함을 받고 싶고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서면 충만함 주세요. 저 집사님 맨날 이렇게 손을 떨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성령 충만함을 줘서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 내 종 될래? 신학 갈래? 그러면 싫어요. 그러니까 채워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너에 맞는 수준으로 채워줄게. 발목부터 시작하자. 발목이 채워져서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무릎까지 채워줄게. 무릎까지 채워서 또 도망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허리 정도까지 성령으로 채워주고 다스려줄 때, 그렇죠? 안심을 해요. 근데 발목까지, 무릎까지는 엄청 불안해하세요. 확 빼갖고 그 발을 빼서 사탄으로 넘어갈까봐.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하는 자가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 정도 채워주면 그때부터 막 강력하게 구우면 머리부터는 훅 채워져요. 발목부터 허리까지가 힘들어요. 근데 발목부터 허리까지 채우려면 말씀, 기도, 회개,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다리시고 구하면 쫙 채워지니 금방 채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는요, 어떠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냐, 가장 충만해지는 이제 행위적인 조건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라, 참으라, 품으라, 화내지 말아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도둑질하지 말아라. 네 것 내 거로 구별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라.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이제 마지막 여기 어깨까지 채워주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힘들어지지 않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머리까지 확 올라와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이.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충만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게 우리의 목표점이 되겠으나 이제 그 전에 단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채워지면요, 주의 종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 인격, 신성들이 그 사람에게서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종으로 쓰셔야 돼요. 권능의 종, 능력의 종, 말씀의 종, 성김의 종으로 쓰셔야 돼.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릎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발목부터 시작한대.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5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67절과 사도행전 4장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과 열매가요, 무수히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몇백 개, 몇천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요, 우리의 이성으로 한계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일부분만 보는 영역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측면으로 보는 부분이 또 다를 수 있고 45도 각도, 뒷모습 보고 앞모습 보고 다 모든 어떻게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 수면 편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천, 수억 가지의 성령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과 현상과 결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성령이 충만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말씀을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씀 기도로 막 붙잡고 있을 때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그들에게 불같이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혀처럼 쪼개졌다고 그랬어요. 120개로 하늘이 열려서
불이 확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으로는 이들을 충만함으로 순식간에 채울 수 없으니 천국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붓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불이 확 내려왔을 때 그 불이 어떻게 쪼개졌냐? 혀처럼 쪼개졌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방언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팍팍팍팍팍 혀처럼 쪼개져서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도행전 2장 4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머리까지 완전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께서 그 혀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막 취해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강권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니까 우리의 혀를 탁 잡아버려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 최초의 성령 강림의 순간에 다른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있을진데 왜 우리의 혀에 나타나심으로 방언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했었어요. 기적을 더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막 홍해를 갈라버리고 천지를 개벽하게 하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놀라운 기적을 보도록 하셨을 텐데 왜 겨우 성령님께서 입을 잡고 랄랄랄랄랄룰룰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강림하셨을까? 최초로 우리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방언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의 분량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기도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오직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고 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의 분량을 쌓고 또 쌓고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기도의 도구를 방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은요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영적인 기도를 할 때 강력하게 기폭제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최초의 성령 강림 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입을 잡으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요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어떻게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언하기 시작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하면 주로 사용하는 영역이 입이라는 거예요. 입이에요. 왜? 복음은 입으로 전해야 되잖아.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품이 성화됐느냐 안 했느냐 테스트는 언어예요. 언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방언을 통해서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도구인 방언을 주시고 또 사가라를 충만하게 채우시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큰일을 말하면서 예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건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령이 또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는 견딜 수 없었어요. 막 방언을 말했겠죠. 베드로도 막 빠바바바바 하면서 성령을 팍 통치해서 막 방언을 말하고 그다음에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 기록돼 있어요. 막 그들이 베드로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예언하면서 막 선포를 했겠죠.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받은 데다가 그 공간, 그 전체, 예루살렘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확 몰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면 위에 임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그곳에 그거를 사모하는 자들이 막 주소서 오소서 하니까 모든 성령의 기운이 그쪽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확 가면서 하늘을 찢어서 내려버리니까 이제 그들 120명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바닷속에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막 그 방에서 뛰쳐나감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나 성령이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막 담대하게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판단할지라도, 광신자라 할지라도, 그만 좀 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말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눈살 찌푸리고 보지 마세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드로처럼 뛰어나가는 거예요. 전철에서 예수를 믿으시오, 목소리를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복음을 외치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일어나서 저는 그게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천당, 죄송합니다, 불신지옥 막 이러니까 거슬리는 거죠, 불신자들은.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저렇게 뛰쳐다니는구나. 하나님 보기에는 얼마나 상급이 많을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그곳에서 못하는데 저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그분들 정말 마실 거라도 갖다 줘야 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안수해서 받아달라고 해야 돼요. 나 좀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나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이 채워졌지 않기 때문이고, 아직도 우리가 발목까지밖에 안 채워졌으니까 세상의 눈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상태를 보면요, 그 사람을 분별하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지 않냐고 견딜 수 없어 담대히 나가서 자기 삶을 내려놓고 외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못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너는 어찌 알겠느냐? 그가 면류관을 받을지, 그가 천국에서 모세와 함께 가장 큰 자리에 있을지 너는 어찌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것이냐? 판단하지 말라. 네가 하는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네가 하는 정죄함으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요, 네가 그를 헤아려주고. 수고하십니다. 나도 당신처럼 충만해서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려 그와 같이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성령으로 채워질 때 나타난 현상과 열매들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과 사도행전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막 견딜 수 없어서 지하철에 외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그분처럼 뛰쳐나가서 하는 이분들은 외적인 현상이에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불을 받아서 자기가 말하지 않냐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내 입에 불이 있어서 말하지 않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 내면적 결과와 현상은요, 소망이 생겨요. 기뻐져요. 상황은 어찌할지라도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나한테 가득 채워진 거야. 지금 상황은 불행하고 먹을 것도 없고 한 끼 식사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니까 내 가정에 채워지고 내 공동체에 채워지고 내 영혼 육안에 채워지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 없어도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주머니에 돈이 땡전 하나 없을지라도 마치 사르밧 가부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먹고 죽을 밀가루 조금과 기름밖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내 상황 보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으로 채워줄 때 나타나는 내면적 열매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근심, 염려가 성령님이 채워지는 것을 확 감소시켜요. 여기까지 채워줘서 두려워하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고라 하는데 갑자기 이 머릿속에 막 두려움, 근심, 염려 이게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채워줬던 것이 확 줄어요. 근심하셔서 확 줄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냥 염려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난다면 이제 더 충만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희락과 평강이라.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희락만 있어요. 극도의 희락. 세상은 쾌락도 있고 희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죠? 음주 가무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영, 희락의 영이 가득 궁광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희락이 아니라 희락의 영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희락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 속성 가운데 희락의 영으로 여기 편지하고 계세요. 그거를 나한테 끌어오라는 거지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희락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 내 근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다양하게 거기서 연출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락의 영이 천국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가면 기쁘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희락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천국은 기쁨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영의, 희락의 영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야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생명의 수치를 딱 꺼버리면 진짜 완성된 희락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막 너무 좋아서 깔깔깔깔 평생 영원히 깔깔거리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에 저희 이 성교회와 교회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 채워지는 현상과 열매는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착해져요. 여러분 아직도 이 마음에 악독한 마음이 있습니까?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성령이 충만히 발목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까지 딱 채워주면요 착해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바꾸는 게 성령의 능력이고, 머리까지 채워주면 완전히 DNA를, 사탄의 DNA를 쏙쏙 뽑아서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DNA로 세포 하나를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채워서 완전히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소금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이에 큰 무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이 기도한 말씀을 붙잡고 회개의 삶을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조건을 갖췄을 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희락과 평강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다스린 거예요. 베드로 담임 목사님이. 그럴 때 그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시작,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을 가득 채우지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10사람.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아, 저기 교회 가면은 기도가 잘 돼. 저기 가면 눈물이 막 나. 저기 가면 기뻐. 깔깔깔깔 웃고 싶은데 저기 가면 내 근심이 그냥 내려놔지고 너무 행복해져. 나 저 교회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그 교회에 나와서 주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고 이 공간을 채우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채우는 조건은 말씀, 기도, 회개의 삶.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그죠? 넓혀 나가는 거예요. 확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강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가정에서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직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 몬테레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몬테레에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도시에 있는 그 산페드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여기로 몰릴 수 있어요. 아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몬테레이가 막 변화를 일으키고, 그렇죠. 그래서 산페드로에 있는 교인들이 또 이곳에 오소서 그러면 그쪽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수면 위에 편지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부족합니까? 그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하늘을 찢어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완전히 여기 쏟아부을 때, 그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을 구했으나 그냥 단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져 내 가정을 성령 충만함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채워지시고 다스리며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직장과 내가 숨쉬는 공간, 이 몬테레이, 멕시코, 미국, 캐나다, 남미 전체, 더 나아가 아버지 유럽,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나이다. 편재하시고 온 우주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여 이렇게 가득 차 있을진데 왜 내 안에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지지 않는지, 내 가정 가운데 아직도 악독의 마음들이 충만한지,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기에, 또한 쉬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기다리지 않았기에 아버지 우리 삶이 아직도 여전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질퍽거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울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진데, 하나님의 영을 피할 곳이 없을진데 너희는 어찌 성령 충만함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왜 구하지 않는 것이냐? 왜 찾지 않는 것이냐? 왜 두드리지 않는 것이냐? 너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한다면 하늘문을 찢어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줄 수 있거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늘 왜 구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더 구하겠나이다, 찾겠나이다, 더욱 두드려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성령님으로 채워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